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 9절에서 10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으니라. 9절입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아멘. 조금만 이해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들이 살펴볼 하나님의 교리는 구속입니다. 그리고 이 구속을 통해서 우리가 대림절을 맞이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맞이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두 가지 주요 교리가 있습니다. 믿음에는 첫 번째가 구속이고요. 두 번째가 속죄입니다. 이 두 가지의 교리가 이루어져야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여러분, 구속이란 그러면 무엇일까요? 구속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채찍질을 당하시고 수치를 당하시고 부끄러움을 당하시는 가운데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단절되어져 있는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무는 과정, 그게 바로 구속에 속합니다. 그 중간에 담이 무너지는 가운데 막혀있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단절되었던 우리의 관계가 다시금 이어지는 과정이 바로 구속이라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었을까? 왜 굳이 그분이 십자가를 지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당하지 않아도 되는 고난을 왜 당하셨을까? 왜 죽음을 당하셨을까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게 뭐예요? 우리의 믿음 위에 십자가를 세워라. 마음 위에 십자가를 세워라. 삶에다가 십자가를 세워라 하는 이유는 그 십자가가 바로 우리에게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에 우리가 십자가를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구약 시대에는요, 십자가는, 나무 십자가는 저주의 대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구약 시대에는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요, 나무에 달려서 발이 땅에서 떨어지면 저주받는다라고 했어요. 근데 십자가가 뭘로 이루어졌죠? 나무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나무 십자가는 이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에게는 저주의 대상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으로 은혜의 선물로 주신 곳이 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면요, 땅은 절대로 팔지 말라 그래요. 영원히 팔지 말라 그럽니다. 그래서 몇 년이면 땅을 다시 돌려줘라, 땅을 쉬게 하라는 이유, 이게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땅이 바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축복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축복의 근원에서 발이 떨어졌다는 것은 축복과 뭐가 되는 거예요?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 저주의 대상을 예수님이 왜 줘야 됐을까요? 쉽게 말해서 사형을 당하거나 중형을 당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요. 왜 굳이 십자가였을까?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제물로 바쳐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하복 제물로 바쳐질 수 있는 길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굳이 나무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뭐냐? 바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하셨던 저주, 그 저주를 끊기 위해서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저주의 대상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존재, 축복의 존재로 우리의 존재적 가치가 뭐 하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사망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고, 사탄의 종이 될 수밖에 없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저주의 대상이고 하는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 희생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저주와 바뀌어서 축복의 자리로, 죽음과 바뀌어서 생명의 자리로, 지옥과 바뀌어서 천국의 백성으로 바뀌는 과정이 바로 구속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누가 뭐라 그래도 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감사함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도움을 받으면 우리 그 사람을 잊을 수 있나요? 여러분? 아마 평생을 두고 그 사람에게 감사하는 삶을 살 거예요. 아니, 볼 때마다 감사함을 느낄 거예요. 하물며 자신의 생명을 내어 던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신 그 은혜가 크건만, 그래서 우리는 늘 십자가를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는 매 순간순간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줘서,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셔서,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여러분 반쪽짜리 믿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조건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느냐? 그렇지 않느냐? 내 삶이 다른 사람들보다 나아지나? 그렇지 않나? 지금보다는 나은 삶을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가지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려고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요, 믿음은 여러분 따라해 봅니다. 조건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조건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 이거 해주면 다음부터는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이런 기도 하시죠. 힘드니까, 아프니까, 고통스러우니까 그 순간을 어떻게든지 이기고 싶어서, 극복하고 싶어서 하나님께 이러한 조건을 걸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그러한 기도를 받으면요, 물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기뻐하시겠지만 안타까워하세요. 왜?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조건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 흘러내려올 때도 조건이 없는 거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영광을 돌릴 때도 조건이 없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직접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안 그러면 구약시대처럼 제사 지내면 돼요. 여러분, 동물들을 잡아서 그들에게 우리의 죄를 전가시키고 그들의 희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순결해지는 것, 그 제사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어요. 근데 직접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죽음으로 우리를 구속해지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 순간 감사하십시오. 매 순간 조건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믿음은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구속은 언제부터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속은 언제부터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세요? 창조 시대부터 이루어져 있어요.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인간의 죄악으로 끊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단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 인간은 뭐라 그러냐면, 인간의 창조 시대에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끊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안 끊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간을 향해서 저주를 하든 무엇을 하든 항상 조건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요. 안 그랬으면요, 저주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아세요? 그냥 죽이면 돼요. 그렇잖아요. 지금 구약시대 하나님 범죄하는 모든 사람을 다 죽였어요. 근데 왜 아담과 하와는 안 죽여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주했다고 해서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가운데 뭐 하는 거냐?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또 하나의 방법인 거예요. 방법. 어떻게 보면 너희가 죄를 뉘우치고 다시금 자원하는 심령으로 나에게 돌아온다 라고 기회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어때요? 저주했다고 하나님은 냉정하신 분이라고, 하나님은 사랑이 없으신 분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한 가지 물어볼게요.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범죄한 아간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아시죠? 아간이 범죄를 했어.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항상 공동체적인 의미를 가지고 일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아간이 잘못했으면 이스라엘 민족들 또한 아간과 똑같은 길을 걸어야 돼요. 근데 왜 아간만 하나님께서 잡으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는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그런 사건들을
읽고 보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건들 속에는요 다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철옥은 뭐다? 동색이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범죄자가 있으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물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의 자리에 가 있게 된다니까요. 아간이라는 범죄자가 우리 안에 죄를 뉘우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그게 당연하게 되어버려요. 여러분 그럼 나중에 우리 또한 저래도 되는갑다 라는 생각이 범죄의 자리에 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다행히도 아담과 하와 시대에는 둘밖에 없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너희가 나한테 죄를 지었으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라고요. 아담과 하와가 회개했어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장, 3장을 가만히 보십시오. 회개했는가요? 회개했다는 말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심초사 또 범죄할까봐 하나님의 동산에서 내쫓잖아요. 저주했을 때라도 이들이 깨닫고 뉘우치고 회개하는 모습이 나왔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없었다니까요. 한번 창세기 6장, 2장, 3장을 가만히 읽어보세요. 하나님께 죄가 발각됐을 때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가만히 봐봐요. 죄를 전가시키잖아요. 저주를 받고 있음에도 자신들의 잘못을 안 하잖아요. 회개를. 여러분 이게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에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이기에 당신이 직접 오셔서 당신의 존재를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게 십자가예요. 여러분 그 구속의 사건은 이미 창조시대부터 우리와 약속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건요 그 뉘우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가 나뭇잎으로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잖아요. 자기들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요 그들의 나무 치마를 치우고 동물을 잡아서 그 동물 가죽으로 치마를 만들어줘요. 그들의 수치를 가릴 수 있도록. 이게 바로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인 거예요. 놀랍게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요 옷을 빼앗겼어요. 여러분 아세요? 제비뽑기로 빼앗기셨어요. 그리고 온전히 우리가 당해야 될 수치를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다 당하셨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당할 수치를 그분의 핏값으로 덮어주신 거예요. 그거를요. 그래서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중요한 거고 우리 구원의 사건에서 우리 구속의 사건에서 절대로 빠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나무 십자가를 요 뒤에 걸려있는 요 십자가를 귀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우리 현대 사람들 십자가를 참 의미 없이 많이 걸고 다녀요. 그렇죠? 귀걸이에다가 목걸이에다가 물론 이제 자기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도 있겠지만 과연 저 십자가에 준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저들이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싶을 때가 있어요. 특히 연예인들, 정치인들, 좀 위치에 있는 사람들 보면 나는 특히 좀 범죄하신 분들이나 잘못 지으신 분들
이걸 좀 숨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해요. 그리고 나오실 때는 될 수 있으면 십자가 목걸이는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 아유, 그게 준한 삶을 살지 못하고 사건들이 발각되면 참 부끄럽더라고. 저들은 십자가 목걸이만 하고 있는 걸로만 봐도 아, 저 사람은 기독교인이구나 이것을 아는데, 여러분들한테 십자가 목걸이를 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만은 그 십자가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귀걸이를 하시든 목걸이를 하시든 진짜로 제대로 그 의미를 아셔서 그 십자가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했으면 해서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십자가 목걸이 안 사고 이러면 안 됩니다. 괜히 저만 손해봅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욕먹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목걸이를 하시든 뭘 하시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던지신 그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아시고 이해하시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의미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속할 수 있는 존재는 딱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속해 줄 수 있는 조건을 가져야 되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아무나 구속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첫 번째가 그는 기꺼이 모든 것을 갚을 수 있는 존재여야 됩니다. 모든 것을 갚을 수 있는 존재. 다른 말로 바꿔서 그냥 자기의 기분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무리 큰 잘못을 해도 그것을 다 갚을 수 있는 존재, 대신 갚을 수 있는 존재가 구속자가 되는 겁니다. 과연 그런 존재가 이 땅에 있을까요? 여러분, 아무리 부모라 해도요, 여러분, 자식의 죄를 대신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즉 우리의 죄를 대신 질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아셔야 돼요. 그냥 내가 삶이 어려울 때 잠깐 돈 빌려주는 거, 이게 내 삶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두 번째는 우리의 죄를 속량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친족이어야 되는 거예요. 친족이 뭐죠? 가족. 이 세상에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특히 믿는 백성들 모두에게요. 믿는 백성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백성들에게도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를 이 교회를 이끌어서 뭐라 그래요? 영적인 가족.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가 우리에게는 참 귀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속량을 할 수 있는 힘, 쉽게 말하면 재력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정치인들이나 권력자들의 자녀들이 잘못을 해도 아버지의 재력이 있거나 파워가 있거나 힘이 있으면 그것을 미꾸라지처럼 잘 빠져나가죠.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요. 돈이 없는 사람들은 법을 피해갈 수 있는 길이 없는데 돈이 많은 사람들은 어때요? 그 돈 때문에 그 길을 피해갈 수 있는 길이 열려요.
근데 세상의 돈으로는 그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어떠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일 거예요. 우리는 잠시 그 하나님께 것을 빌려 쓰는 거라니까요. 아무리 돈이 수조, 수천조를 갖고 있어도요, 그거는 잠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대출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 대출 받는 것만큼 믿음으로 얼마만큼 하나님께 갚을 수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따라해 봅니다. 천국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밖에 있는 사람들 아무리 수초 갖고 있어도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그거 다 갚아야 돼요. 여러분, 2800조를 재산으로 갖고 있으면 2800조에 관한 믿음의 분량을 갖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이 그걸 다 탕감시켜 주셨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것을 탕감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기뻐하겠어요? 적게 탕감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기뻐하겠어요? 여러분들은 저 믿지 않는 영혼들보다 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은 더 많은 것을 탕감받으셨잖아요. 저들은 아직 탕감도 못 받고 있고요. 그래서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요, 진짜로 거짓말 안 태고 내가 예수를 안 믿었으면 한 번씩 그래요. 우리 집사람한테 내가 과연 예수를 안 믿었으면 어떤 삶을 살까? 한 번씩 물어봐요. 내 과거를 알고 있는 우리 집사람은요, 아마도 그러고 살고 있겠지?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은 과연 예수님을 안 믿었으면 지금 어떠한 삶을 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예수 믿은 게 참 복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나같이 못난 놈, 나같이 무식한 놈이, 나같이 냉정한 놈이 이렇게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품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여러분들 돌아보셔야 돼요. 나같이 이렇게 연약하고 불필요하고 쓸모없는 인간이 그래도 뭐 잘난 것이 있다고 여러분들 앞에 서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겠어요. 다 하나님의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삶을 돌아보시는 가운데 나를 구속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분의 십자가, 그분의 희생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 갚지 못할 그 큰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으로 값없이 탕감해 주셔서 이렇게 떳떳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의 전에 들어와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이 은혜가 내게 주어지니 감사함을 느끼시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면 이 구원의 값어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 좀 쉽게 얘기할게요. 이 구원의 값은 얼마나 하신다고 생각을 하세요? 수조원? 값을 따질 수 없어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현금으로 지금 현재 가장 큰 단위가 경이에요. 그렇죠? 저도 우리에게는 큰 단어인데 경이에요. 9,999경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게 구원의 값어치일까요? 얼마나 커요. 상상할 수 없는 값어치 아니에요? 우리 평생 벌어져 있잖아요. 한 달에 1,000만 원씩 벌어도 1년이면 1억 2천, 10년이면 12억, 100년이면 120억입니다. 우리 평생 벌어도 못 벌어요, 여러분. 9,999경은요.
생각해 보셨어요? 격이라는 단어를? 저는 저라는 단어도 생각을 못 해봤는데요. 근데요, 여러분, 그걸로도 구원의 값을 측량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왜요? 구원의 값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이기 때문이에요. 말을 바꾸면 창조주의 피값이기에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구원의 값을 책정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그러기에 기쁨으로 여러분들의 구원을 만끽하세요. 그리고 감사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살펴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이 조금 느리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속은요, 이제 하나님께서 누구야?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라고 약속해 주는 거예요. 즉, 피조물로서 창조주의 가족이 되는 영광을 누리는 겁니다. 고로 구원을 받은 모든 사람이 모이는 교회는 따라해봅니다. 가족입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다투지 마세요. 이해하세요.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배려하세요. 다른 데서야 어떠한 삶을 사는지 저는 모릅니다. 나가서 도둑질을 하시는지 남에게 피해를 주시는지 저는 몰라요. 그러나 내가 알고 있는 것은 교회 안에서만큼은 믿는 성도들끼리는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저는 그것밖에 몰라요. 고로 교회 안에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서로를 사랑하는 가운데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사랑하는 연객교회 모든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명계교회라는 명계교회라는 이름으로 하나가 된 이름으로 하나가 된 하나님의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가족입니다. 가족에 걸맞는 믿음 생활, 가족에 걸맞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값없이 선택하시고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셨음에 감사한데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버지여,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시옵소서.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가족됨에 감사해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세상 어느 곳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하나가 되기로 확신하고 결단하는,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으로 함께하고자 하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 자녀와 건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